우리 할머니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네, 우리 유튜브로 드리는, 집에서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인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이 시간에 나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잘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 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싹수가 좋은 사람은 잘 되고 싹수가 나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고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잘 될 사람은 부지런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지런하다는 말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습관이 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습관이 좋은 사람은 뭐 하더라?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이나 한 달은 할 수 있는데 1년, 2년, 10년간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습관을 들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될 사람은 바로 부지런한 사람, 습관이 잘 들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게으르면 오늘부터 부지런하시고, 그럼 부지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잘 될 사람이구나. 자, 옆에 사람 한번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놈이구만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잘 될 분이십니다. 집에서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분입니다. 당신은 잘 될 분입니다. 말도 이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말도. 그런데 이 말의 습관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든 말이든 우리가 이 부지런함,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 착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인상을 보니,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보아하니, 당신 인상을 보니 더럽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될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영국에서 그 베컴보다 더 많이 부유한 분이 계십니다. 이 미스 최기라는 분이 이 1년에 7천억을 이제 매출액을 올리는데 우리나라 분입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이분은 직원을 뽑을 때 회사에서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뽑느냐? 그냥 호텔에서나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한답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가지고 사장님한테, 그 심사위원들한테는 얼마나 인사도 90도로 잘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이나 이 사장은 무엇을 보느냐? 직원들에게 하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말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아니면 나와 똑같은 심사위원들에게 하듯이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택시기사에게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에게도 그렇게 하는지, 그냥 놀면서 그냥 지나다니면서 하루를 보면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착한 사람은 그 심사위원이나 사장님한테만 잘하고 직원들한테 저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착해가지고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뽑느냐? 직원이든 사장님이든 옆에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만나든지 똑같이 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하듯이 이웃집 남자에게 똑같이 하면 안 되지만, 그건 안 되지만 길거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곳에든지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우리 김난옥 집사님이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착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난옥 집사님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 착한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보아하니 잘 될 사람입니다. 잘 될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잘 될 사람은 열심히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고서 만족감이 없이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는 일 중에서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들어있어도 올해 여러분은 잘 될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잘 될 사람입니다. 주여 하면 주여, 나는 잘 될 사람입니다. 주여, 아멘. 인생은 몇 살부터요? 60부터. 근데 바꿔야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할렐루야. 주여, 예, 나는 잘 될 사람이에요. 인생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왜? 바꿨으니까. 이제 바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올해 잘 되시고, 내년에 더 잘 되시고, 10년 후에 더 잘 되시고, 20년 후에 더 잘 되시고, 잘 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주여 하면 잘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잘될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계속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름과 성격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는데, 창세기서부터 사사기까지는 제사직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직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제사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제사직을 이루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36장까지 민수기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일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을 승리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 중에 1장에서 오늘 9장의 내용은 영적 유월절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유월절로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계시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 한번 민수기 9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서 홍해를 거쳐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도착해서 2년 만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면서 꼭 해야 될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년 만에 성막이 완성한 후에 38년 동안 그 사막의 길을 가면서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뭐 6월절까지 지키라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6월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38년 된 광야 생활에 6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월절이 뭐냐라고 할 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갔을 때에 내 백성들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내 백성들을 좀 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왕이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면 그래야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냈으면 되는데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내게 한번 보여다오.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왜 내가 종으로 부리는 이 종들을 내달라고 하느냐? 내끼놈하고 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내보내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안 내보내주면 너희 나라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을 모두 피로 물들입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온 지방과 온 들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옷 벗어서 내 입어서 이를 잡아봤지요. 잡아봤을 때 손톱으로 닦을 때 딱딱하는 소리, 딱따구리처럼 쏘는 소리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파리와 같이 먹으면 밥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파리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가축들이 몸에 전부 다 악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독종과 우박이 와서 그 모든 곡식들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뿌리채 다 뽑아 먹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9째 재앙에 암흑재앙이 나타나서 태양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왕이 두 손을 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재앙들이 뭐였느냐? 바로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자기들에게 피해가 주니까 아하,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가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내 죽음을 빼앗아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애굽 백성들이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구도 끼어 있다? 애굽 백성들도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바로 왕이 안 내보내는 거예요. 안 내보내니까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바로 죽음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재앙이 있어도 최고의 아픈 재앙이 뭐냐?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가장 아픈 재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죽음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왕이면 뭐합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가장 명예로운 뭐합니까? 내가 오늘 밤에 목숨이 이제는 나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기니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그 애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 목숨을 안 빼앗기는 방법이 뭐였느냐?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대문에 다 칠하라고 그랬어요. 위도 칠하고 옆위도 칠하고 아래도 칠하고 사방을 칠하는데 대문까지 싹 피를 칠하고, 피를 칠한 후에 그 양을 머리서부터 내장서부터 고기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양을 잡아다가 뭘 뿌려가지고 피를 갖다가 대문에 싹 뿌려놓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으니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못하냐? 나도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문에 피가 없는 집은 전부 들어가서 장자를 죽는 그런 놀라운 심판이 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묻힌 가정은 뭐하고? 살고, 피를 묻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뭐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이 유월절을 반드시 뭐해라?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문설주에 그 피를 대문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대문에 다 바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는 거예요. 딱딱하고 최고 맛없는 빵과 뭘 먹어라?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애굽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삶이 어떤 삶이냐? 가장 뭐예요? 딱딱한 눈물의 빵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눈물로 밥을 먹은 겁니다. 하루 종일 고통과 종살이 했다는 겁니다. 쓴나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밥 먹을 때 상황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따라서 허리띠를 풀러라. 허리띠를 풀러야 뭐 들어가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리띠를 조이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조여놓고 신발 신고 밥 먹습니까? 벗고 밥 먹습니까? 신발을 벗고 밥 먹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손에 망치 들고 밥 먹어요? 망치 안 들고 밥 먹어요? 물론 배집사님 망치 들고 먹습니다. 망치를 들고 밥 먹으라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이 문화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날만은 너희들이 달라져야 된다. 이날만은 6월절 날만은 허리띠를 뭐 해라? 띠고 그 다음에 뭘 신고? 신발을 신고 손에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먹어라? 채없게 먹으라는 거예요. 채끼 있게 먹어라. 급히 그냥 처먹어라. 똑같은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식사법을 왜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식사법? 그냥 양반처럼 점잖하게 혁띠 풀고 신발 벗어놓고 연장도 다 내려놓고 먹을 때는 누구도 안 건든다. 하나님이 개입니까? 이렇게 이 식사를 하게 시키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식사를 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날 저녁만 지나면 어디를 나가니까? 애굽을 뭐하니까? 나가니까. 할렐루야. 그 식사는 해방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기적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6월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6월절이 뭡니까? 뭐기에 이렇게 지키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 6월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은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느니라? 희생할.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해서 예수님의 피를 너의 마음 몸에 다 바르고 나니까 네가 죄악 세상에서 뭐한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문을 바르니까 죽음도 뭐였다? 이기고 죄에서 뭐예요? 해방되어 애굽에서 뭐였다? 나왔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6월절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뭐라는 거예요? 6월절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뭐다? 살아남이 뭐다?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뭐 하신 날? 죽으신 날. 나는 뭐하고? 살아난 날. 그 6월절을 반드시 뭐여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6월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뭘 받아서? 멸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받고 그렇게 조롱받고 그렇게 경멸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멸시는 내 멸시가 씻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의 아픔은 내 모든 고통과 죄악이 씻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6월절은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중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재능과 내 실력대로 살았는데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림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반드시 뭐여라?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적, 하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유월절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지금 신약 성도들의 유월절이 뭐냐? 물론 이제 안사홍 하나님의 교회는 이 유월절을 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또는 안식일이 토요일날에서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유월절을 지킨다.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의 날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 성도들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유월절은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새벽예배 공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은 이 공예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유월절을 저와 여러분은 지킬 때에 하늘의 응답,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유월절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서 그 영적 유월절을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우리 한번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예배? 영적 예배. 무슨 유월절? 영적 유월절인데 공예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무슨 예배?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산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응답,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유월절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산제사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갈라디아에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산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영적 유월절에 산제사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구별하는 것이다, 타는 것이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계시합니다. 그걸 계시할 때에 도대체 산제사가 뭡니까? 살아있는 제사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이 산제사는 사람들을 좋게 하면 무슨 제사? 죽은 제사. 하나님을 좋게 하면 무슨 제사? 산제사.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좋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면 무슨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죽은 제사를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좀 넓게 하면, 따라서 합시다. 상행선을 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요, 하행선을 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내가 지금 마음먹은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걸까? 라고 구별하는 것이다, 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탔습니까?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배합니다. 이걸 공적인 예배예요. 뭘 탄 거예요? 뭘 탄 거예요? 상행선을 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드리고 있어요? 산제사를 드림으로, 산제사를 드린 자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이므로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잘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다? 잘될 사람들이다. 잘될 사람. 그러니까 상행선을 타고 하행선을 탔느냐라는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상행선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이 상행선인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상행선인가? 그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상행선을 타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잘될 사람이 됩시다. 아멘. 송대관 집사입니다. 송대관 집사가 빚이 160억을 졌답니다. 야, 빚 160억. 1억만 줘도 그냥 당장 이혼하는데 몇 억을 줬어요? 160억을 줘도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당신 빚 얼마 줬어? 이혼하면 안 돼요? 얼마 줘야 돼요? 170억 줘야 뭐예요? 170억은 줘야 뭐 해야 돼요? 그때 이혼하세요. 160억 줘서 이혼하는 양반이 160억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야, 그 전까지는 집도 50억짜리 집을 살았던 거예요. 벤츠도 2대였답니다. 160억을 빚지니까 월세로 내려오고 김밥 먹으면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지인들이 차를 태워주면서 무대를 띄면서 빚을 갚아냈다는 거예요. 눈물겨운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노래가 참 마음에 들어서 이번 주 제가 이걸 부르려고 연습하다가 김점숙한테 구박을 얼마나 당했는지, 김점숙한테 쫑꾸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여기서 중요한 게,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그래, 아무리 연습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수 가는데,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량에 비가 내리니 그리움이 가득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부르네. 이 노래가 아마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인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바꿨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상행선. 이게 저와 여러분 뭔만 타라? 상행선만 타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습관을. 어떤 습관? 상행선의 습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일까? 내가 마음먹은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일까? 상행선을 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한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그러면서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울었습니다. 한 사람의 감동, 한 사람의 간증이 이토록 많은 사람을 울리구나 하면서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을 탔던 내 인생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가지고 나니까 이 명예가 무슨 필요 있노? 이 돈이 무슨 필요 있노?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나는 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나는 바꿔서 나는 뭘 타겠다? 상행선을 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 또한 눈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저생이 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합시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160억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집도 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상행선으로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생각, 하나님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잘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상행선을 타셔서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여 잘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상행선 탄 사람들은 말씀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주자 같으나 살아있어. 또한 하나님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뭘 타자? 상행선을 타자는 거야. 따라서 너는 하행선. 그 옆에 사람한테 하면 안 되죠. 저쪽에 있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따라서 저 밖에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 하향선이 아니에요. 나는 상행선이구나. 나는 잘되구나. 나는 하늘의 응답이 있구나. 나는 하늘의 형통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두 다 상행선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영적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금수저인가 음수저인가 흙수저인가 라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당신 보니까 젓가락입니다. 와라바시. 나는 뭣도 안 돼요. 흙수저도 안 되는 거야. 따지고 보니까 나는 흙수저도 아니고 와라바시야. 와라바시. 나무젓가락인 거예요. 나무젓가락.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내가 와라밭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나는 상행선을 타고 누구 일꾼되라? 영의 일꾼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여러분 어디 간 거예요? 직장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어디 간 거예요?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율법의 일꾼도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도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 더 붙였어요. 육의 직분도 일꾼도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영의 일꾼을 가진 영적 유월절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하겠다? 더욱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사람? 잘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당신은 보아하니 잘 될 사람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해라? 100번씩은 해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 100번씩. 거울 하다가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고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당신 잘 될 사람이에요. 여보 어깨표 당신 뭐예요? 잘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야지. 아이고 옷도 추접시게 입고 아이고 내가 속 터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미웠고 옷 입는 것도 미웠고 심지어 자는 것까지 왜 이렇게 고고라 하면서 저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시대냐 이 말이에요. 잘 될 사람들한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영의 일꾼. 바로 영의 일꾼은 하나님이 더욱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명절 때 꼭 이제 작은아버님한테 인사를 갑니다. 인사를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오는데 이번 명절 때 인사를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꼭 작은아버님이 꼭 이제 명절 때마다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님한테 꼭 생일 때는 금일봉을 보내시는 거예요. 금일봉. 그게 생각나서 고마워서 다시 이제 인사드려 올라갔는데 이걸 주시는 거예요. 순담 근혜회 장학회. 그래서 장학회를 이제 설립을 하신 거예요. 자기 이제 퇴직금과 이제 이렇게 자기 제자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양문교회 장학회
양문교회에 1,000,000원을 주시겠다고. 얼마? 1,000,000원을 주시겠다고 이 장학회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향아버님은 처음에는 이 매형을 잘 만난 줄 알았어요. 매형이 누구냐? 바로 명지재단을 설립한 유상근 장로입니다. 유상근 장로. 이제 결혼 스토리도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참 멋있는데. 그래서 작은 어머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고 보니까 매형이 뭐예요? 명지재단의 설립자며 통일원 장관이며 당시에 바로 이제 김종필, 여러분 아십니까? 종필이 아세요? 예, 그 종필이하고 고향 이제 선후배 관계에서 아마 장관이 됐는지 실력이 좋아서 장관이 됐는지 그 스토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유장로님이 신앙 하나는 뭐다? 똑 부러져요. 신앙 하나는 똑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장은아버님하고 매형하고 처남 사이에 이 재단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그 다음에 건설, 병원 이렇게 이제 재단을 세워서 이제 운영을 해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평생 교장 선생님을 하면서 뭐 했느냐? 자기는 철저하게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양발까지 꿰 심으면서 선교, 양발까지 꿰 심으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아이들을 뭐 한다? 양육시키는 거예요. 일꾼 만들어야 된다. 누구 일꾼?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일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일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할아버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가 자기가 명예도 있고 또한 물질도 있고 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할 때마다 기도해 드리면서 장할아버지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한다. 그때는 가짜로 존경했는데 지금은 진짜 존경한다. 제가 진짜 존경한다. 하하하 웃었어요. 웃어요. 존경한다라고 내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고맙습니다. 자기가 제자를 키웠는데 제자 하나가 미국에서 성공하니까 자기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여행도 가보고 누려봤다는 거예요. 제자가 얼마나 돈을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뭘 키워라? 일꾼을 키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꾼 됩시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뭐하자? 키우자. 이게 무슨 예배? 영적 유월절이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영적 유월절로 무슨 타자? 상행선을 타시고, 할렐루야, 상행선을 타시고 내가 비록 와라가시래도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인권로 키워주시면 우리는 잘되는 교회, 잘되는 가정, 잘되는 모든 인생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목하십시다. 주여 하면 잘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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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